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아닌 생판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밖에서는 어찌저찌 가면을 쓰고 조금 예의를 지키고 지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오면 긴장도 좀 풀어지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족끼리 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조금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직장을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최소한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퇴근을 해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판남보다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21절부터 본격적으로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서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의 섬김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은 결코 굴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더 사랑하는 쪽이 진다고 합니다.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기에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정에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편한 모습, 가장 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남자다웠는데 그 좋아 보이던 모든 모습이 이제는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 같이 부부간에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거나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에까지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남편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외의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범위가 범사, 즉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숨겨두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만 의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는 더 큰 의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나를 죽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리고 신혼 때는 좋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았고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어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내 감정과는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되면 결코 서로의 허물을 감추고 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단점과 죄성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끊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녀를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라나도록 인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어렸을 때부터 꺾어놔야 한다.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느끼는 감정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낙심은 포기입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와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럼 그 자녀는 결국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권위를 만나서 억압을 당할 때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권위로 억압당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사랑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수준에 다가가주고 낮춰주고 자녀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봐 주면서 자녀와 좋은 관계 가운데 말씀과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압하여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가정 안에서 더욱더 유효합니다. 부부는 또 자녀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저절로 공감합니다. 내가 한 행동은 다 이유가 있고 이해해 줍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도,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실수를 한 것도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또한 나는 나를 돌볼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나 자신에게 병원비가 얼마 들었고 식비가 얼마 들었고 계산해서 청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배우자는 나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깨지면, 이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산입니다.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계산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이 깨지면 계산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나는 내 몸을 항상 돌보고 보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프면 먹고 다치면 치료합니다. 그와 같이 부부는, 가족은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신비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낼 수 없고 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돌보고 함께 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처음 만드시고 하신 명령입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사랑하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피땀 흘려 기도함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서로에게서 인정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것들, 즉 여러 가지 결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죄를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외면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 신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또한 자녀와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편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동시에
가장 방심하고 있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풀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지쳐서 돌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고 모든 교회와 신앙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며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의 자손이 재생산되는 곳 역시 가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항상 묵상해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하듯이 복종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품고 사랑하며 자라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내 감정에 따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외면하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 흘려 기도하심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며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